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책을 준비하고 단정한 복장을 준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갈라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중등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지난 한일전을 보셨나요? 예,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결과 보셨나요? 예,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예, 바로 3대0으로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 와, 진짜 이 선수들도 힘들겠지만 이걸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에서도 결코 우리 선수들을 좀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왜 졌는지, 그리고 너무 무기력하게 졌다 이런 기사들도 많았고요. 또 유튜브로 보더라도 축구 선수들을 욕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3년 전에 있었던 한 경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기는 바로 2018년도에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했던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결승까지 가고 일본을 꺾고 이기게 되었지요. 그때 이승우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이기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영해줬습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멋지다.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나왔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에 따라서 어쩔 때는 되게 환영받기도 하는데 또 어쩔 때는 되게 욕을 먹기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들이 단순히 축구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는 연예인들의 학폭 문제도 그렇지요. 아무리 잘했다고 칭찬을 받더라도 금세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사람을 보지 않지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것,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기대하기 시작을 하지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칠 거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왕이 들어오는 것 같은 환대를 오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37절에 보면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능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왕이 올 때나 하는 그런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옷을 기꺼이 땅바닥에 깔아놓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못 물리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약간 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무찌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여기서 말하는 나귀 새끼는 사실 힘이 센 이런 장군과 같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나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바로 몇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 새끼란 바로 그 왕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칼과 창과 무기, 활 이런 걸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오늘 스가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희생의 이미지로 자신을 내려놓는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승리가 아닌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곧 머지않아 지금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 길의 목적에는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승리가 아닌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희생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기억하며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유튜브에 지금 우리가 올리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네 글자로 해가지고 조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조사님이 추첨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